입니다. 창세기 제 11장. 창세기 제 11장입니다. 11장 우리 1절부터 11장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자. 아멘. 오늘 여기 성경에 창세기 11장에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고, 그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이제 계속 낳고 해서 지금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인구가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해요. 무슨 죄를 짓느냐? 노아의 시대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쁘다는 여자는 다 자기 아내로 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쪽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렇게 죄를 잘 짓는 사람들 보니까 참 한탄이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러서 이제는 경건한 노아의 가족 외에는, 또 하나님이 그 노아 방주에 탄 짐승 외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물로 심판해서 하나님이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아멘. 그 당시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지구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겨우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짐승은 빼고 사람만 몇 명 구원받았어요? 8명 구원받았어요. 8명. 그 나머지 사람은 다 죽었어. 우리 뭐 세월호 죽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8명 빼고 다 죽었어. 끔찍한 인류의 최고의 뭡니까? 최고의 비극의 사건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 사람 다 손잡고 정신 바짝 차립시다. 근데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에이구 뭐 성경 보니까 전부 보니까 엉터리 많더라. 뭐 969살 산 사람도 있고, 뭐 보니까 뭐 100세 된 사람이 뭐 애를 놓고 아이고 수능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요, 저 노아 홍수 때 사용되었던 그 배가 굉장히 커요. 길이만 해도 약 150m 뭐 이렇게 뭐 이상 될 정도로 커요. 그 당시에 지금은 뭐 현대 중공업이 있어서 현대 과학이 발달했지만 그 당시에는요,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나무로 배를 크게 대형 배를 만든다는 걸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그 배가 지금 실제로 발견돼서 터키 지역에, 터키라는 나라 그 지역에 바로 아라라트 산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아라라트. 근데 성경에는 그 배가 어디에 멈췄냐, 아라라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라라 산. 성경에 아라라 산에 그 배가 거기에 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산 이름 그대로 아라라트 산, 성경에서 말하는 아라라 산 같은 거예요. 그 산에 배가 지금도 발견됐어요. 됐는데 눈이 와가지고 그 방주 배가 눈에 덮여가지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녹아서 보였다가 또 안 보여, 눈이 많이 오면 안 보였다, 지금 이런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노아 홍수의 그 물로 심판한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8명 빼고 인류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은 거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다. 사실이요, 사실. 몇 명 빼고 몇 명 구원받았어요? 8명 빼고 지구상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우리 신지윤 군은 이제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르는 게 많을 텐데, 성경 인터넷에 들어가면 창조과학회라고 있어요. 창조과학. 예, 과학자들이 과학을 믿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잘 안 믿잖아. 왜냐면 하나님은 현미경에도 안 나타나고 MRI 찍어도 안 나타나고 CT 찍어도 안 보이니까 과학은 눈에 보여야 믿잖아. 그런데 과학자들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노아 홍수가 과학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 미국 가면 그랜드 캐년이라고 있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들 젊으니까 돈 벌어 가지고 나중에 미국에 가면 어디를 꼭 가야 되냐, 그랜드 캐년을 꼭 가봐야 돼. 아, 멋있다, 아름답다 이것만 보지 말고 뭘 봐야 되느냐, 거기서 노아 홍수의 그 사건의 그 증거가 바로 그 그랜드 캐년이야. 거기 가면 그걸 이제 창조과학회의 설명을 먼저 듣고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걸 먼저 듣고, 큰 계곡인데 그걸 한번 보고 그걸 설명을 듣고 아마 관광을 가면 노아 홍수 때가 떠오를 거예요. 이해가 될 거예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게 오랜 세월이 되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야. 예. 오랜 세월로 된 게 아니야. 그래, 거기 보면은 교수님이 노아 홍수 때 성경에 있는 것을 아주 과학적으로 자세하게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게끔 잘 설명된 게 있어. 그거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봐요. 예. 따라서 성경은 사실이다. 이 사람 다 손잡고 성경은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야. 지어낸 얘기 아니야. 실제로 있었던 얘기야. 그 증거가 있어.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어.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이라니까. 물이 최고 높은 뭐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 그랬나? 발음이 제가 좀 시원찮은데 에베레스트 산까지 다 덮었어. 그러니까 이 높은 산에 가서 바위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조개가, 화석이 나와. 조개. 아니 바다도 아닌데 높은 산에 무슨 조개가 거기 옛날에 살았다는 증거 아니요? 뭐 물고기 화석이 나와. 그게 증거가 뭐냐? 모든 산도 물로 하나님이 다 덮었다는 증거가 나와요. 그게 바로 노아 홍수의 증거예요. 과학적 증거.
또 아라라트 산에 지금도 그 배가 있고 그 나무를 가지고 와서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인데,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죄를 맞으니까 물로 심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이제 물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그 배가 아라라트 산에 머물렀는데, 그 8식구가 거기에 살아남은 짐승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또 번식대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지금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후손이냐? 노아의 후손이야. 알겠어요? 노아의 8식구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지구상에 이렇게 인구가 많아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노아야, 이제는 내가 화가 나서 물로 심판을 했는데, 아유, 괜히 내가 좀 물로 심판을 했구나. 이제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마. 그래서 약속을 한 것이 뭐냐? 무지개야, 무지개. 무지개가 그전에는 없었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만약 있었다면은 그러면 뭐 하나님이 네 무지개 알지?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할 텐데, 무지개가 그전에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 하나님 그때부터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는 무지개를 하나님이 두셔가지고, 노아야 봐라, 저 무지개 봐라. 저게 무지개인데 저 무지개가 바로 내 언약이다, 약속이다.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아멘. 그래서 비가 되게 많이 오고 홍수 떠내려가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아이고, 또 노아 홍수처럼 또 하나님 물로 심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이 무섭고 막 하나님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무지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을 했으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 창세기 11장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야. 바벨탑. 무슨 사건? 바벨탑을 쌓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러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탑을 쌓고 성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 구름을 뚫고 저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뭐 홍수가 나도 우리가 절대 멸망하지 않고 탑 꼭대기 올라가면 되니까, 이러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탑을 쌓았다 그랬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인간들이 어리석게 이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걸 보러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랬어. 인생들의 탑 쌓는 걸 봤단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어디서 했냐면, 자, 한번 봐봐요.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자, 탑 꼭대기, 성을 쌓고 탑을 쌓는데 이걸 어디까지 다?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 이것을 쌓는데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다 뭉쳐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누구 이름을 내자? 사람 자기 이름을 내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예? 뭐 성경 모르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무조건 기뻐하시던데. 아까 성경 읽어도 좀 졸았는가 봐. 아까 읽었잖아. 이것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야. 왜 안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탑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돼.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돼. 예? 말은 그렇게 참 잘하십니다. 말은 그렇게 대답하는데 실제로 사는 거는 어떻게 살아요? 예? 잠깐만, 내 더워서 선풍기 좀 틀고. 오늘 좀 장마철이라 좀 덥네. 오늘 여기에 바벨탑을 샀는데 높이 하늘 꼭대기까지 산다 그러는데, 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뭐냐? 뭐 우리가 저 벽돌을 꽂고 뭐 이렇게 산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공부를 하든, 대학생들 요즘 뭐 스펙 쌓는다고 막 자격증 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성경에 말하는 벽돌로 쌓는 거나 똑같은 거야. 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벽돌을 하나, 그 다음에 중학교 벽돌 하나 올리고, 고등학교 벽돌 하나 올리고, 대학 나온 거 벽돌 하나 올리고, 자격증 따는 거 벽돌 하나 올리고, 이게 인생의 탑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탑. 이해되시면 아멘. 가수가 되는 사람은 뭐 요즘 뭐 보니까 뭐 나가순지 뭐 너가순지 해가지고 가수끼리 또 경쟁해가지고, 또 미스 코리아 미인대회도 거기도 보면은 미인의 탑을 샀는데,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막 서울대 나가 그것도 양이 안 차서 하버드를 가고 뭐 유학을 가고 박사학위를 따고, 이게 전부 보면은 인생의 탑을 쌓는 것과 같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을 내느냐? 우리의 이름을 내고, 많은 사람들은 높은 곳을 향하여 경쟁하며 탑을 사는데 자기 이름을 낸다는 거예요. 자기 인기, 자기 영광,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삽니다. 자기 이름 석자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이름이 빛나고 자기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지요. 자기 출세, 자기 영광.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뭐 하나님 모르고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다 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이름을 위하여 탑을 쌓는다면, 인생의 탑을 쌓는다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님 안 도와줘요. 오늘 예수 잘 못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대학 가게 합격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뭐 자격증 시험 합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뭐 유학 가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대기업에 취직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은 떨어지고 나는 꼭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떨어져도 나는 들어가야 된다. 다른 사람은 피가 가도 나는 들어가야 된다. 어쩌면 좀 이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경쟁사회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을 전혀 안 해줄 때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들어줄 때가 있어. 그 왜 안 들어줄까? 어떤 사람은 들어줘. 하나님이 서울대도 가게 해주시고, 뭐 하버드대도 가게 해주시고, 자격증도 따게 해주시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자기를 위하여 스펙을 쌓고, 자기를 위하여 공부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바벨탑을 쌓기 때문에 하나님이 밀어주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두 성이 있어요. 바벨성과 예루살렘성,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 성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완전히 바벨론 성은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은 요한계시록 가면 영원히 빛납니다.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쌓는 사람이 있고 바벨 성을 쌓는 사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벨 성을 쌓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 교회를 다녀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 돈을 벌어도 자기를 위하여 돈을 버는 사람, 공부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공부한다. 하나님, 내가 잘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를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 그래. 자기를 위하여 직장 다니고 돈을 벌면서 돈 잘 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바벨성을 쌓는 겁니다. 그럼 새 예루살렘 성을 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 예를 들면 돈을 벌어도 주여 내가 돈을 벌어서 이 돈으로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많은 전도하는데 또 교회에 영혼 구원하는데 주여 쓰겠습니다. 성전 건축하는데도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물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입니다. 이랬으면 아멘. 이 사람은 마지막 때 가면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주님께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쌓고 자기를 위하여 탑을 쌓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짓고 자기 이름을 내고 이런 성을 쌓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그 성을, 그 탑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뭘 흩어버렸느냐? 언어를 흩어버렸어. 아멘. 이때 좀 죄를 안 지었으면 내가 학교 다닐 때 외국어로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요즘 학생들 영어 공부한다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중국어 공부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그 중국어가 왜 생겼어요? 영어가 왜 생겼어? 일본어가 왜 생겼어? 스페인어가 왜 생겼어? 어느 교수님이나 어느 박사님한테 물어봐. 교수님 왜요? 그러면 그 언어가 요 세계 언어가 전부 몇 개가 되지? 언어가 전부 세계에 한 몇 개가 돼? 안 배워봤어? 한 200개 되나? 300개 되나? 뭐 예를 들어서 200개 된다 치고, 그러면 200개의 언어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면 그분은 이 언어가 흩어진 이 바벨탑 사건을 아는 거고, 이걸 성경을 모르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언어가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 모르면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학자는, 지식인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뭘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안 읽으면 답이 없어. 성경 안 읽는데 어떻게 대답할 거야?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대답할 거야?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말했어요. 하도 영어가 어려우니까, 영어야 왜 남의 나라 와서 나를 괴롭히냐? 영어야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랬다고. 요즘도 영어 못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이 영어를 흩을 때 하나님이 서서히 언어를 연수하게 만들고 공부를 하게 만들어 가지고 흩었을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한 날 그냥 한시에 동시에 언어가 탁 흩어져 가지고 언어가 저절로 다른 언어로 하게 됐을까? 어느 것일 것 같아요? 응? 서서히 시간을 두고 배우게 만들어서 그렇게 언어를 흩으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니까 갑작스럽게 말이 달라져 버렸어. 자, 꼭대기에서는 야, 벽돌 좀 더 올려줘 했는데 밑에서는 말이 틀려지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말이야? 말이 왜 이상해? 물 좀 더 올려달라고. 그래서 물을 올려줬어. 그래 위에서 막 화를 냅니다. 그래 결국은 공사가 돼요, 안 돼요? 공사를 못해. 왜? 말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렸어. 어쩌면 언어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열심히 한번 기도해봐요. 복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 영어를 제게 열어주시면 내가 복음에 힘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줄지 몰라. 이 언어가 흩어졌다가 회복이 언제 됐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여 사람들이 막 뜨겁게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니까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보니까 각 나라 말을 하더라는 거야. 사람들마다 다 말이 다르게.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전부 자기들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뭐 그때 120명인데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어느 학원을 다녔습니까? 안 다녔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갑자기 그런 언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연수 안 다녀도 가능하다. 왜요? 언어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기도 세게 해봐요. 영어 토익 공부해도 잘 안 올라가거든. 방언 기도를 세게 해봐라. 혹시 하나님이 확 언어를 영어를 확 열어버릴지 어떻게 하시냐.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뭐 언어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언어에 대해서도 성경에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는 바벨성을 사서는 안 되는 거야. 바벨성을 일생 동안 살면서 바벨성은 뭐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하여 교회 다니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인정 안 해줘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 대를 하늘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이 하나님이 바벨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만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이제 또 뭐 그게 폭넓게 뭐 많겠지만 시간 전략상 물질도 마찬가지야. 물질도.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제 12장 성경 자 읽읍시다. 누가복음 제 12장 16절부터 봅시다. 12장 16절부터. 자,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 부자와 같다. 아멘. 자,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예. 돈을 모으는데 이 부자는 돈을 많이 벌었어. 옛날에는 다 농사를 짓잖아요. 이 공장이 많이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다 농사 지어가지고 땅도 많이 사고 부동산 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농사도 많이 지어서 창고에 막 얼마나 막 살가마니 뭐 곡식가마니가 늘어나는지 창고가 부족해. 그래서 새로 창고를 크게 지어서 거기다 가득 채워놓고 평생 동안 편안하게 땀을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냐면은 영원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인생을 즐기는 거야. 근데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쌓아두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통장 창고에다가 돈을 가득히 저축해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그 부자에게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겠다. 우리 육체 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게 영혼이란 말이야. 영혼. 이 영혼이 쑥 빠져나가면 이 육체는 옷과 같아. 이 육체가 말을 하지 않고 눈도 안 떠 숨도 안 쉬어. 그래 영혼이 떠나간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 많은 곡식 재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선택하라는 거야. 네가 바벨성을 쌓을지 아니면 새 예루살렘 성을 쌓을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야. 새 예루살렘 성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이 부자는 재물을 쌓아두는데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 그러니까 죽어서는 어떻게 살아요? 영혼은 거진 거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은 뭐냐? 하나님 볼 때 그 영혼을 볼 때는 거지예요. 거지. 가난한 사람, 거지. 돈은 많은데 현실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부자지만 영혼은 거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게 살고 궁핍하게 살지만 영혼은 부자인 사람이 있어. 반대로 부자인 사람이 있어. 요한계시록에 에베소교회, 서문화교회, 두아다교회, 라두교회 뭐 쭉 있잖아요. 7교회. 거기에 서문화교회는 가장 작은 교회예요. 요즘 말하면 개척교회 같이 작은 교회인데 예수님이 서문화교회 칭찬했잖아요. 예수 믿는데 막 순교당하지요, 핍박당하지요, 가난하지요. 온갖 환난은 다 짊어졌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교회는 가난한 교회, 가장 가난한 교회나 실상은 부유한 자라. 너의 영혼은 부자다. 천국의 보화가 크다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성을 쌓고 계십니까? 바벨성을 샀습니까? 아니면 새 예루살렘 성을 쌓고 계십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쌓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을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누가복음 12장 33절
바로 뒤에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하늘의 보화를 사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구제하는 거. 그럼 구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러한 배낭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늘의 부유한 배낭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다가 쌓아두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입고 놀러 다니고 보너스 타서 그 하나 앞에 헌금은 찌꼬리만큼 하고 이웃 도와주는 거는 전혀 하지도 않고 이웃을 위하여 사는 봉사는 전혀 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여는 사는 사람, 이런 부자들 보니까요 오히려 더 인식한 사람 많더라고요. 친구들 밥 한 그릇도 안 사주고 니들은 니 돈으로 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막 메이커 있는 거 막 싸면서 친구 밥 한 그릇 사준 건 돈이 아까봐 달렸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남한테는 굉장히 인색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없는데도 다 보면은 베풀고 또 베풀기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대접하고 또 봉사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꼭 그런 게 베푸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마음이 베풀 수 있는 착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베풀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남에게 베풀고, 이게 뭐냐?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 하늘에 저축하는 겁니다. 저축.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 그걸로 끝이 아니야. 살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 영혼이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 영혼이 지옥에 갈 것이야. 그 영혼이 예수를 믿었어도 주 예수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해서 살았으면 그것은 그 상이요 하늘의 보화가 쌓여서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와. 이자 붙어서 크게 돌아와.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부자라도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 봐봐요. 그 부자는요, 그 나사로가 대문 앞에 쓰레기통 뒤질 때도 이거 먹으라고, 그거 쓰레기통 뒤지면은 내가 감염돼 가지고 그 전염병이 들리니까 이거 먹으라고 아주 말이죠 따뜻한 음식을 한 번도 대접한 적이 없어. 그래서 나곤에 있는 아브라함한테 물 한 방울 자비를 구했는데도 물 한 방울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부자한테, 예, 너는 이 땅에 있을 때에 너를 위해서 살았고 주를 위해서 살지 않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살지 않고 너를 위해서 호화호식하며 즐기면서 베풀지 않아서 너는 지금 이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 한 방울 자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나곤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꼭 이 말씀을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우리 너무 직장생활 바쁘게 다니고 돈 번다고 바쁘게 다니는데 자기 영혼의 때, 자기 영혼이 앞으로 주님 옆에 섰을 때가, 그때가 진정한 승부인데, 이 땅에서 좋은 대학 나고 공부 많이 하고 그게 성공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주님 앞에 가서 인정받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취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두고 보자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돈 많은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이 땅에 말이죠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재주 많은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기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진정한 승리자냐? 바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평가받을 때 내 영혼의 때에 그 마지막이요. 진정한 승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육체나 외모나 어떤 공부나 스펙이나 여기에 너무 혈안되지 말고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거기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를 하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좋은 직장 다니고 월급 많이 받아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교회를 다녔어도요, 여러분은 그 영혼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노아처럼, 노아 보세요. 그 시대에 경건하게 살아서 다 죽었는데 노아의 8가족은 살았잖아요. 무엇을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호화찬란한 명예나 인기나 돈을 위해서 살았어요? 아니요. 바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여러분은 바벨성을 쌓지 말고 새 예루살렘 성을 쌓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저축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